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선교하라. 오늘 마지막 본문 읽었을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거침없이 선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인데요, 선교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교는 꼭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꼭 해야 맞습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적고 빚이 아직 많다. 선교를 꼭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눈치로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원하셨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원치 않으시다가 신약에 이르러서 선교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세계사로 향해서 꾹 향해 있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내가 너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열방 민족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세계사를 향해서 흐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들 부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너희끼리만 선민 사상인의 먼에 떠들지 말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선교하시는 거예요. 선교. 그러니 교회에 빚이 있어도, 교회에 예산이 없어도 예산을 만드셔야 되죠. 우리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교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그 시선이 세계사로 쭉 향해 있다가 드디어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그 방점이 팍 터지게 되는 거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 사형을 당할 수도 없었거니와 또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있었는데, 상소를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로마 황제에게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공짜 티켓이었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할 때 그때 가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또 만나게 됐고, 지중해 섬에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전도 계획에는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장소가 전도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니까 그 섬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타게 되는 배는 원래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는 나일강의 곡창지대가 있어서 곡식이 많이 났는데 그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배의 앞쪽에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장식이 하나 있게 되는데, 디오스구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공의 신으로 믿는 신이에요. 사공의 신으로 믿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뱃머리에 그 장식을 뒀다는 것은 뱃사공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공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스구로의 신을 기쁘게 해서 항해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 신의 보호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디오스구로를 상징으로 달아놓은 배는 항상 출항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고사 지내는 것처럼
이 디오스고로라고 하는 신에게 늘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항해길을 안전하게 제발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바울을 제외하면은 이 배에 탔던 275명이 그리스의 신 디오스고로를 섬겼거나 아니면은 이집트의 신 이시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치 보여주기로 하는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었죠. 275명이 섬겼던 두 신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신이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을 때 디오스고로나 이시스 신은 단 한마디도 그들을 위로하거나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상화되지 않았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죠. 바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바울 곁에 계셨고, 바울이 왜 로마에 가야 되는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는 꼭 바울아 너는 꼭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셨고, 바울 때문에 275명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앞에 디오스고로 장식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배에 바울이 탔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배에 소명자가 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권능교회라고 하는 큰 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가 소명자가 되어서 소명자이신 나를 부르신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배가 바울을 타고 이제는 로마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3일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해요.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3일이 아니라 2주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배 타고 온 시간 동안을 여행해 와서 여행의 피로도 있었을 것이고 광풍을 피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불러 모았다고 하니 참 마음이 급하죠. 자신도 긴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낯설고 힘든 경험을 했고 난파를 당하는 경험을 했지만 그는 로마에 도착하고 가택 연금된 상태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가택 연금되었다는 것이 어떤 감옥에 갔다거나 감옥에 갇힌 신세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상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바울 이 사람은 같은 동족을 갖고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상수하는가? 왜 같은 민족을 적국에게 상수하는가? 이렇게 오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흘째 되던 날에 다 불러 모으고 설명을 하는데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원래 같은 동족을 상수하려는 마음이 없었어. 로마인들도 나를 이미 무죄하다고 말했어. 그런데 로마인들도 나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말했는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다. 그러니 어쩌겠느냐? 내가 상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3년 전에 이미 고린도에서 로마에 대해서 로마서 서신을 하나 써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인데 3년 전에 쓴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3년 전에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사랑이 식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해서 유대인들을 상수했을까요? 예전에는 유대인들 동족들을 사랑해서 야, 내가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시간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갈망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이 보통 모이는 곳인데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속에는 가득했죠. 그가 가이사에게 상수했던 이유는 단지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로마에 가서도 그 일을 해야 될 거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주님이 곁에 나타나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거다.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이런 말씀의 사람이세요? 이런 소명의 사람이십니까? 이런저런 말은 할 줄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런저런 말은 할 줄 아는데 예수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같이 확신하고 계십니까?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이 시대에 권능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중요한 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네가 무죄인 거를 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했는데, 고소했으면 원고도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고가 따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은 피고인 너는 죄가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 너는 무죄인 거를 내가 알겠어. 바울은 죄가 없어요. 가이사의 법정에 가더라도 가기만 하면 백정백승할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소했던 그 이유로는 가이사의 법정에서 바울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해서 사람을 체포시켜 놨지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편지 한 통 없이 죄수 바울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원고는 따라가지 않는 거죠. 법정에 피고는 세워놓지만 원고는 오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무죄예요. 이거를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거는 그 다음이었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이 있었던 거죠. 내가 듣기로는 이 판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더라. 그거 한번 설명해 볼래? 너네 판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던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볼래? 그건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왜 너희는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비방받는지 그거 한번 좀 들어보자.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정말로 바울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할 때 너희가 이 파에 대해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 이 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단어는 요즘 번역할 때 이단이라고 번역해요. 하이레시스가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바라봤을 때 이단으로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단이라서 가는 곳마다 반대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이단적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아니야? 그래, 어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한번 좀 해봐. 진짜 궁금한 건 이거야. 어떻게 너희 파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반대받는 거야? 어디 한번 말 좀 해봐.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소명 따라 가는 길이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반대받고 늘 배척받습니다. 우리가 간혹 주님 말씀 잘 순종하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따라 간다고 생각하면은 평안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소명 따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 오늘 강대상 앞에도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라고 써 있죠.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사도행전에 있었던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초대교회를 우리도 이어가자.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 한번 돼보자.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초대교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명 감당하느냐고, 예수 믿느냐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예수 믿느냐고 고문받고 감옥에 가고 맹수의 밥이 되고 지하 동굴 가서 굴 파고 살고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인데,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답이 없으시네요. 정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돼보자, 우리도 초대교회 같이 돼보자 했는데, 이름은 초대교회와 같이 명예를 얻고는 싶은데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대가는 치르고 싶으세요? 대가도 같이 치르셔야죠. 요즘 저는 가끔 제 귀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도 돌아가실 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욕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용어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욕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집 식구 아닌 사람들이 우리 집을 비방하는 말로 어떻게 집안 사람이 우리 집을 그렇게 비방할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만약에 제 귀로 그렇게 들린다면 너무 분노가 날 것 같아요. 의리가 참 중요해요. 교리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의리가 중요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없지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말로 우리 교회를 욕할 수 없다. 이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교회가 사회에 예쁘게 보이고 싶구나, 예쁘게 보이고 싶구나, 잘 보이고 싶구나. 왜 우리가 사회에 잘 보여야 되죠? 왜 교회가 사회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초대교회는 사회의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배척당하고 사회로부터 미움받고, 요즘은 사회가 싫어하니까 전도도 하면 안 된대요. 사회가 싫어하니까 별난고 하면 안 된대요. 이 아파트 동네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물론 어떤 도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 거라면은 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해야지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지 사회인지 구별이 안 가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아니잖아요. 구제하고 이웃 돕는 거, 이건요, 구제하고 이웃 돕는 건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이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장학금 전달하고 구제하고,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맞지만 이거는 NGO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예수 복음을 그렇게 마음속에 뜨겁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아파트 이웃에게도 전하고 싶고, 안 되겠다, 해외로 나가서라도 한번 좀 전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시선이 세계사로 간다고 했지, 하나님이 열방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한번 쓰임 받아보겠다. 예수 복음 편하게 전하다가 바울처럼 너희가 전하는 그 이단, 너희가 이단 같으니까 박해받는 거 아니야? 이단 소리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쭙고 싶은 거죠. 우리가 복음 듣다가 울어보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복음 듣고 성경 보다가 내 마음이 울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엉엉 울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안 받아지면 안 되니까 마음이 아파서
우신 적이 또 언제세요? 그렇게 울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초대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앞에서 온라인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이걸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명목상으로 그냥 명예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되어보자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그 대가도 같이 한번 치러보자는 거죠. 치러보고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 받아보자. 십자가가 예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인 거 아니죠. 십자가 보니까 목걸이로 하기도 딱 좋네. 집안에 장식품 없는데 장식하기에도 딱 좋네. 예뻐서 받아들여진 거 아니고요. 좋은 향기가 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잔혹한 것이었고 십자가는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십자가만 알았을 때 능력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 이름으로 등록한 분이 교회 주보에 실린 적이 언제 있으세요? 내가 전도해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신 분이 교회 주보에 실린 적이 언제 있으세요? 제가 질문을 가능하면 설교 중에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냥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전도해서 내 이름으로 주보에 이름이 실린 적 언제 있으세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좋아요, 알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과 나란히 기록된 것이 언제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힘써 전도하는데 언제 한눈 팔고 언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눈 파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윤리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해야 될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런 복음을 간직한 교인들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추상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주보에 내 이름으로 된 복음 영접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중해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주고받는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흩어졌다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집에 모였을 때 아침이고 저녁이고 강론했대요. 아침이고 저녁에 강론했다는 것은 이 말이 이날은 즉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보통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이 안 모이고 지금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그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집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볼 게 뭐가 있어서 왔을까요? 그 집에 볼 게 뭐가 있어서 갈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맛집 많이 찾아들 가시죠? 근데 가끔 진짜 맛있는 집은 야 여기에 사람들이 올까 싶은 곳에 위치해 있어도 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맛있으니까요.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안 해도 알아서 찾아서 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 같은 거, 세상 강연 같은 그런 설교하는 거 말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었을 때, 복음 맛집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을 안 써도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오듯이 사람들이 사회에 잘 보이려고 안 해도 사람들은 교회로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 교회로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말씀이 살아있죠. 프로그램, 행정적인 것들보다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여기서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만 아파트 분들은 여기가 보이겠지만 벽산 너머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어떤 직상의 한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여온 사람들에 대해서 30절을 보면은 온 이태를 머물면서 영접했다. 온 이태라는 말은 2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도 2년, 로마에 와서도 2년, 총 4년을 이 바울이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죠. 자유롭게 다니질 못했어요. 4년 동안 전도가 멈추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유라굴라 그 광풍을 만난 가운데서도 지중해 난파선 그 가운데서도 275명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은 광풍이 불어와도 상관이 없고,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은 감옥에 4년을 갇혀 있든 40년을 갇혀 있었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태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다 왔는데 다 영접했습니다. 다 영접했어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도망쳤던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를 숨겨주게 되면은 도망간 노예도 죽임당하고 숨겨준 사람도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즉될 처형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 빌레몬,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그 빌레몬의 이름에 먹칠을 한 그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바울은 이 도망 노예까지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리면 안 되는 거죠. 얘는 도망 노예여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한테 전에 큰 도움을 줬던 빌레몬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저런 가릴 게 없습니다.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 쳐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도망 노예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뭘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 복음 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다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다 열어놓으셨습니까? 오늘은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오래된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에 중간에 많이 떠나 있었지만 가장 초기의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저고 제가 증인이에요. 예산이 없었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자비량으로 선교했고 시간 들여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예산 쓸 곳 많은데 선교지에도 지출을 하려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 부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담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부담이 되어도 우리의 예산을 내놓을 줄 알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선교지에 가면요, 많은 부분을 감내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어요. 그들의 문화가 우리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답답하고 얼마나 그런 게 느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복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1억을 쏟아붓고 이 한 명 구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10년이 걸려도 한 명 구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거리낌 없이 다 영접했대요. 예수 복음 위해서 다 영접했대요.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고 누가복음부터 시작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그 엄청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헬라어로 읽으면은 31절 맨 마지막 끝나는 두 단어가 그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마지막 한 단어가 거침없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거침없이 선교하라. 거침없이 복음 전해라. 우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가 어땠어요? 다 예수님 비난했잖아요.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같은 동료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책감 때문에 자결했어요. 형편없이 망가진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 쓰여 그 무렵의 교회만 해도 교회가 과연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는 일 할 수 있을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예언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고 30년이 지났을 때 땅끝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권능교회도 땅끝에 가서 증인이 될 겁니다. 등이 됩시다,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은 갇히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은 못해도 괜찮아요. 내향적이어서 말은 잘 못해도 괜찮은데 그 입은 다물어도 예수 복음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다 위기예요. 다 줄여가요. 뭐든지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애들이 안 모이네, 주일학교 없애자, 다 없애가고요. 우리 교회 이제 좀 쪼그라들어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쪼그라드니까 파송선교사를 없애야겠다. 우리 파송선교사 둘 수 없는데 없애요. 한 명씩 다 없애요. 그래서 지금 급감했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파송 예배로 드리지만 지금 이 한 명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파송선교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기지,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